오늘로서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해서 1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있고, 그분이 30세가 되기 이전에는 이제 별로 그분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분은 공생애에 필요한 준비들을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사렛 회당에서 나는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인간이 죄에 매여 살고 있기 때문에 죄에 매여 살고 있는 인간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오신 목적도 정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죄에 매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키셨는데, 그러다 보니 많은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모였고, 많은 동네에서 예수님이 떠나지 않기를 요청하셨지만,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이 땅의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어느 마을에도 머물지 않고 이 마을 저 마을에 다니시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셨고, 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12제자를 선택하셨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와 세리마테,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와 가나안인 시몬, 그리고 두 유다, 이렇게 해서 12사람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분은 이 땅에 죄에 매인 인간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부딪히셨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말씀을 제일 잘 안다고 했지만, 말씀의 겉모습만 알았지 말씀의 진짜 의미는, 속에 가지고 있는 말씀이 가르치는 의미는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시는 예수님과 늘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유대인들은 말씀을 형식적으로는 지키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속과 속사람은 전혀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속사람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을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계속 나무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그런 사역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죄에 매여 사는 인간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병을 해서 이제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많은 여자들도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수산나와 요한나, 그리고 다른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생활하며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비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도움으로 이 땅에서 이제 그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은 언제나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택함 받은 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어차피 말씀을 믿지 않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56절까지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22절부터 25절까지이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전도자로 만드신 사건이 26절부터 39절까지이고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40절부터 56절까지. 이렇게 오늘 본문이 내용이 좀 길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이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복음 전파 사역을 하시다가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갈릴리 바다에 이제 광풍이 불어졌고, 그러면서 파도가 쳐서 배에 물이 들어와 배가 이제 침몰 직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쫓아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지금 이렇게 이 배에 물이 들어와서 다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어떻게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빨리 일어나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그 부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 치는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 치던 바다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저분이 누구이기에 어떻게 사람에게 명령해서 사람이 듣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파도가 저분의 명령을 듣고 바람이 저분의 명령을 듣는단 말이냐? 모두가 제자들이 놀랬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침몰 직전인데 어떻게 그 뱃속에서 주무시고 계셨을까, 예수님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바람이 불고 배가 뒤뚱거렸을 것이고 물이 들어와서 그러면 배 안이 난리였을 텐데 어떻게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을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런 위급한 상황이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깨웠다고 예수님이 그들을 나무라셨어요. 믿음 없는 자들이라고.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라신 내용이 뭐냐면 믿음이 없다고 나무라셨거든요. 그럼 왜 믿음이 없다고 나무라셨을까? 이 배에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 배는 세상에 그 어떤 광풍이 불어도, 세상에 그 어떤 파도가 쳐도 그 배를 가라앉힐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믿었다면 예수님을 깨울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이 배는 가라앉지 않을 거니까. 그 믿음이 없는 걸 주님께서 나무라셨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는 세상에 그 어떤 광풍이, 그 어떤 파도가 쳐도 그 배를 가라앉힐 수 없어요. 제자들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깨워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이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
입에는 바람이 치고 폭풍이 불어서 물이 좀 들어올 뿐이지 입에는 어차피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더라면 주님을 깨우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주님께 책망을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을까? 여기 보니까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래가지고, 아니 저분이 도대체 누구야? 누군데 어떻게 바람에게 명령하니까 바람이 들어오? 이걸 보면 아직도 예수님이 이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요, 천지를 다스리고 있는 주인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난리 속에 어떻게 주무셨을까? 그 속에 주무시고 있었을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파도가 치고 아무리 배에 물이 들어와도 이 배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걸 주님은 다 알고 계셨는데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뱃속에서도 그렇게 주무실 수가 있었다. 그리고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도 저녁에 잠이 안 오신 분들, 첫째, 마음에 불안하면 절대 잠이 깊은 잠을 못 잡니다. 예수님처럼 아무리 파도가 쳐도 절대로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불안하면 절대로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워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이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폭풍이나 풍랑도 그 배를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을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귀신 들린 자를 전도자로 만드시는 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거라사인의 땅을 마태복음은 가다라 지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럴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역이 갈릴리 바다 남동쪽이에요. 갈릴리 바다 남동쪽 전체가 가다라 지방이었고, 그 중에 이 갈릴리 바다가 그쪽이 아마 거라사 지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다라 지방의 그 한 부분인 이 거라사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가서 이제 배에서 내리시면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옷도 입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으니까 저 무덤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옷도 입지 않고 그렇게 날뛰니까 사람들이 가끔 그를 붙들어다가 쇠사슬로 묶어놓으면 발작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귀신이 붙들면 그 말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걸 발작이 일어나면 쇠사슬도 다 풀어버리고 꺾어버리고 그리고 날뛰며 온 천지를 뛰어다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바로 윗집에서 있었기 때문에 참 잘 아는데, 이 사람도 고시 공부하다가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미쳤는데 귀신이 들렸는데, 이 사람에게 발작이 딱 일어나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말릴 수가 없어요. 온 동네를 그냥 맨발로 뛰어다니고 살이 찢어져도 피가 나도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또 발작이 그치면 그렇게 착해요. 그런 사람을 저는 직접 보았는데, 여기 성경에 이런 사람이 쇠사슬로 묶고 나도 쇠고랑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막 광야로 뛰어다니며 그렇게 난리를 피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딱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딱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딱 엎드려 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딱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를 나가라고 합니까? 제발 나 좀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신과 내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나 좀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군대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귀신이 한둘 들은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래. 내 이름이 군대 귀신인데 제발 나를 무적행으로만 보내지 말아라. 딱 이러는 거예요. 이 무적행이 어디냐면,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해가지고 완벽하게, 주님 재림하셔서 완벽하게 이 세상에서 사탄을 다 묶어버리기 이전까지 임시로 가 있는 곳이 무적행이에요. 이 귀신들이.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못 나오니까 거기만 보내지 말아달라고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귀신들이 저기 언덕에 저 돼지떼가 있는데 우리 그 돼지떼로 들어가기 좀 허락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그 산비탈을 내려달려 그 갈릴리 바다에 다 몰사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이제 돼지떼가 다 몰사하니까 바닷속으로 갈릴리 바다로 전부 다 몰사하니까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가지고 동네 가서 자기 사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돼지떼 속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다 몰사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보려고 왔습니다. 여기서 돼지떼를 길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럼 돼지를 쳤다는 것을 보면 그게 갈릴리 바다 남쪽으로서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이 그라사 지방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돼지떼가 그렇게 죽으니까 이 사람이 쫓아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서 모두가 동네 사람이 뛰어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귀신 들려서 난리를 치던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얌전하게 앉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정상이 됐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조용히 앉아 있지? 모두가 놀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을 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본 사람들이 저분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자 귀신이 나가서 저 사람이 저렇게 정상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제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알았고 그분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을을 떠나시기 위해서 배에 다시 오르셨습니다. 배에 타니까 이 사람도 쫓아오는 거예요. 같이 가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서 네가 어떻게 해서 정상인이 되었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즉시 돌아가서 온 성에 다니며 자기가 어떻게 해서 정상인이 되었는지를 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상인이 되어 예수님께서 자기를 정상인 만들어 주셨던 것을 온 세상에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모두가 죄에 매여 살던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그 죄에서 해방시켜 이제 예수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야기는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도 이 거라사에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처럼 나에게 이루어진 사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건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온 동네에 다니며 그렇게 그 자기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전했던 것처럼 너희도 가서 전할. 이제 우리도 이런 정말 나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은 원래 본 사건보다 중간에 일어났던 다른 사건이 더 잘 우리에게 알려진 내용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다시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처음에 계셨던 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왜? 예수님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그때 환영하는 이 사람들 속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턱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에게는 12살 된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이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 집에 오셔서 제 죽어가는 딸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가는 길가인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그 병을 나으려고 치료를 했지만 병은 낫지 않고 가진 재산은 다 탕진했고, 그리고 이제 병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포기 상태에 있던 이 여자가 예수님 계신 곳,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가로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그는 병이 나았습니다. 이 사건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 앞으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가로 나왔다. 그래서 길가로 나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밀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라고 마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그 사정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와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았습니다. 옷자락을 잡는 순간 그렇게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던 병이 딱 잡는 순간 나았습니다. 너무나 놀란 이 여인이 어쩔 줄을 몰라 어안이 벙벙이 하고 있는데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딱 길을 멈추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아니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을 따라오는데 주님 몸에 손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뭘 그런 걸 찾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대었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딱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댔고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딱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자기에게 있었던 지금까지의 사정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다 듣고 나신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마가복음은 보면 네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딱 와서 엎드렸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네가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고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완벽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된 것은 자기 믿음대로 된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믿음대로 된다. 이 여자는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서 그 믿음대로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자기 병이 나은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믿음대로 된다. 우리 화면에 있지만 모두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 믿음대로 된다. 네,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믿음대로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잠시 멈춰서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병이 낫고 그 여자가 평안히 돌아가는 그때,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당장님, 선생님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모시고 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 더 이상 힘들게 모시고 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네가 내 딸이 살 것이라고 믿어라. 그러면 그 믿음대로 네 딸이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음대로 된다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 딸이 살 것이라고 믿어라.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믿음대로 살 것이다. 그 말이거든.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요 세 제자와 그리고 그 부모 두 사람과 함께 예수님의 방으로 들어가시면서 사람들에게는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다 그 딸이 죽었다는 걸 뭐 했어요? 봤잖아요. 이 딸이 죽은 것을 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뭐 잔다고? 이미 죽은 지가 언젠데? 이미 죽어서 숨 끊어지가 안 지가 언젠데 뭘 잔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예수님을. 왜? 그 딸이 죽은 걸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웃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방으로 딱 들어가시더니 그 누워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꿈 이렇게 딱 말씀.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꿈이라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그러자 이 죽었던 아이가 일어나 앉는 거예요. 일어나 앉으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좀 갖다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되었습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아이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부모에게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음, 그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딸아이가 죽었으니 예수님을 모시고 갈 필요도 없다. 그가 병이면 예수님 모셔다가 아마 병을 좀 나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죽었는데 그분을 모셔와야 할 필요가 없다. 왜?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 그러면 소망이 없고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죽어도 산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고 우리에게 또다시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 오면
우리는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죽음 이후에 부활을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활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다시 한번 윤회 이야기합니다. 아니, 부활을 이야기하는 건 기독교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다가 다 모두가 끝났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 아이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죽었다가 사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이 부활의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은 시작,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바람과 파도도 다 그분이 다스리는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정확히 갖고 내가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서 정말 그분을 온전하게 믿고 그분의 나를 살리신 것을 세상에 전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